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은 은퇴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명성이 자자했던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강의, 그 강의를 묶어서 책으로 출간했었는데, 그 책은 출간 당시에도 아마존에서 21주간 가장 많이 읽힌 책 1위, 또 40주 연속 탑10에 올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챕터마다 많은 영감을 주는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하려고 세상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네 방부터 치워라. 6번째 인생의 법칙, 그것입니다. 네 방부터 치워라. 자기 방도 치우지 못하면서 무엇을 고치고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면서 누구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개신교회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정문, 그곳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을 종교개혁의 첫날로 기념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말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남을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반드시 저항을 가져오죠. 그리고 역사상 제대로 바뀐 적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결국 자기 개혁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바른 길로 나간 것이지, 가톨릭이 바뀌거나 세상이 변한 것 결코 아닙니다. 결국 깨달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개혁과 그 변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려 해봤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악이 완전히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악은 틈만 나면 다시 나타났고 언제나 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이에요. 16세기 영국의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토마스 그레삼이라는 분이 국가에서 발행한 그 화폐의 소재 가치가 그 유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는 이상하게도 시장에서 더 많이 유통되고 반대로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는 사람들이 따로 숨기면서 보관합니다. 결국 좋은 화폐는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나쁜 화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불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로 설명하죠. 구축한다는 말은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결국 악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기적 습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득세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아니 어떻게
인간 현실에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여 만드신 것인가?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서 이제 모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가 선을 향해 말했답니다. 너는 왜 혼자 들어오느냐? 승선을 거부당한 이 선은 자신이 짝이 될 만한 것을 온 세상에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악을 데려왔답니다. 그제야 노아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믿기에 현실적인 악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이란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하지요. 악은 없다. 다만 선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사회, 문화,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너무나도 분명히 존재하듯이 선이 없는 것이 곧 악이에요. 그러나 빛을 발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선은 언제나 악을 이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것 자체가 이미 악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이 팽배해지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듯한 현실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면 언제나 손해를 보고 언제나 패배하게 되고 언제나 절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듣게 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며 멸시하며 욕하며 능욕을 보이면서 온갖 악한 꾀와 술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현실이 악으로 인하여 선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악이 선을 이긴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악인들과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그 부활의 사건으로 승리의 날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거나 그들과 같이 박해하면 그것은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악의 지배 속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악한 자는 악하게 다뤄야 한다.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을 다도해야 한다. 그런 모든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요 가치입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도 서로가 헐뜯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야 정당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악법을 만들면서도 선한 법이라고 날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숫자로 모여서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고 저항하려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면만 보고 싶습니다. 좋은 뜻에서 그렇게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에게 축복하라. 복을 빌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말씀인지 말이죠. 그들을 처단하고 원수를 갚고 우리의 정의로 선의 이름으로 그들의 악을 심판해야 하는데 말이죠. 요새 TV에서 하는 재미난 드라마가 있는데 지옥에서 온 판사입니다. 지옥의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못된 인간들, 악한 인간들을 처참하게 처단하는 드라마인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속이 다 시원하지요. 그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찔러서 피를 낭자하게 뿌리고 마침내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나 또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한다면 그 복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의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복을 빌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입니다. 거짓되고 바르지 않은 것을 거짓되었다 말하고 바르지 않다 말하고 우리가 진리 편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내가 갚을 것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괴로움을 받든지 당장 원수 같은 일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에게 복을 빌어 보세요. 그렇게 복을 비는 순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그 권사가 미워 죽겠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몇 주 지나고 보니까 그 권사님 둘이 제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악해져서 악을 이긴들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선하신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악을 조금 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악을 미워한다면 스스로 나 자신의 악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자기는 더한 사람이면서 자기는 더 악하게 행해놓고서 남의 악을 고친다고 하니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선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악을 선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실은 그 악인이 나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악인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 되었지요. 이제는 내가 더는 악한 일로, 하나님 없는 일로 악을 심판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더 못된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라는 것이에요. 원수에 대하여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만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며 그가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악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9절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아픔과 부끄러움을 준다는 의미예요. 내가 선하게 대함으로써 그 마음에 아픔과 부끄러움이 생길 때에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마음의 감동과 양심의 자책이 따를 때에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그가 또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악해질 뿐이에요. 아주 오래전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동네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단지로 만든 한 마을에서 다양한 이색 체험을 했는데 어떤 한 건물에 들어서니까 너무나도 깜깜한 거예요.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줄 하나 잡고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잠시 머물며 시간이 지나는데 이상하게도 앞에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는 거예요. 불을 켠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눈이 적응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그 어둠 속에서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면, 돌리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조금씩 그 침묵과 어둠 속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속삭이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통 휘황찬란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거기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대 하나님의 진노와 역사하심에 맡기며 다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원수된 자들에게 복을 빌며 화목을 이루며 긍휼을 베풀며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악을 멸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